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유능한 음악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고백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으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영광을 드리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네.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님은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나는 안에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을 막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길 이은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성경책을 책에다 놓고 차에다 놓고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속에는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인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죄인인 여자.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다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이거 다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의 당황 소리가 많이 들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이게 열심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많이 남겼는데 그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전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았는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는 고상한 말투라든지 표정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낮아 보이는 느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걸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겉을 바라보고 어떤 공적이 있는가 또는 죄를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경쟁을 막 합니다. 네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었냐, 이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이야말로 이 죄인인 여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 이 사람들 진짜 우리가 노력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종교 지도자예요. 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죄 지은 여자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죄인인 여자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반대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생각할 텐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보셨는가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사랑했느냐. 죄를 얼마나 지었냐, 덜 지었냐, 누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뭐 헌신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중에서 누가 지금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어떠한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이걸로 우리도 역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가 나중에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교회 내에서 어처구니 없지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교적인 외식이라든지 또는 연극하는 태도를 점점 더 높이 평가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사실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게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가장 위험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겉보기에는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첫 번째로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당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죠.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갑자기 빚 얘기를 하면서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뭐 500일 동안 일하는 일당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꽤 큰 돈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돈이 없대요. 그래서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죠. 그 채권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 2절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줄을 그어야 돼요. 성경책에 줄을 그을 때는 뭐를 줘야 됩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만 원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는데 둘을 다 탕감받으면 1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사람은 측정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규범을 얼마나 잘 지켰냐, 뭐,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열심히 지켰냐, 안 지켰냐, 뭐 11조를 뭐 철석같이 했냐, 아니면 주의 성수를 철석같이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쉬운데,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헌신과 충성과 주일성수, 봉사, 또 11조,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네, 더 성숙해 있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많은 분들을 보고 느낀 건데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진짜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냐고. 예.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중에 기도를 해라, 뭐 금식도 막 사람 앞에서 막 얼굴에 막 껌댕치라고 막 다 죽어가는 눈으로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막 보이면서 하지 말고 더 오히려 그죠, 막 낯을 씻고 막 전혀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금식을 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가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예,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샤넬 진퉁, 예, 진짜 샤넬 백을 드리고 아니면 저기 중국에 가보니까 무슨 경기도 다낭시가 있대요. 거기 가면은. 그래도 어떤 가게인데 되게 조그만 가게예요. 가게인데 간판이 뭐냐면 스타필드. 한글로 써 있어요. 그것도 스타필드. 예. 여러분 이게 중국이, 그리고 뭐 거기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 이름을 보니까 예, 사람 빼고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짝퉁을 파는 가게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어요. 그것도 사람 빼고 전부 다 가짜. 예, 그래서 가짜를 사려고 제가 거기서 샤넬 짝퉁백을 1,000원을 주고 제가 사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예, 샤넬 진짜, 예, 2천만 원짜리 백, 샤넬이 2천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하고 1,000원짜리 짝퉁하고 드리면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진짜를 선택하지 누가 거기서 가짜를 선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짜를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시는데 그 진짜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느냐? 예. 또는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고 이거는 진짜와 가짜의 문제는 아닌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랑해서 했느냐? 두려워서 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예,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예, 이거는 진짜와 가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복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예,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해드리지 않으면 뭔가 크게 혼날 것 같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 그거를 보고 화를 내신다라기보다는 슬퍼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아이가 뭐 큰 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돈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해서 편지를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볼 때 되게 막 잘하고 뭔가 글씨도 너무 진짜 타자로 친 것처럼 정말 잘 쓰고 했을 때 감동이 커요? 아니면 막 삐뚤빼뚤하고 막 글씨도 받침도 잘 몰라. 막 엄마 아빠께 하는데 엄마 아빠께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1학년 2학년짜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접해요. 글씨도 제대로 모르고 받침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해서 준 거하고 뭐가 더 감동적이에요? 완벽하게 해서 쓴 게 감동적이에요? 아니면 좀 뭔가 모양이 빠지고 삐뚤빼뚤하고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가지고 준 게 더 감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사랑의 참 희한한 점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뭘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정말 누가 봐도 깔끔하게 너무 스무스하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죠. 물론 그것도 귀중히 여기시지만은 막 삐뚤빼뚤해요. 막 완벽하지 않고 어떻게 정말 보면은 이거 너 이게 글을 손으로 썼니 발로 썼니 약간 이 수준이야.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써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삐뚤빼뚤 쓴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막 혼낼 수도 너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이따위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막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더 막 뭉클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 막 마음이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왈칵 솟아오르고 이게 사랑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자녀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녀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할 때만 여러분 기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잘 못하고 전문적이지 않고 되게 막 조금은 이상해도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막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막 쓰면서 막 지우개로 지웠다가 막 다시 썼다가 막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막 볼펜으로 지운 다음에 옆에다 글씨 쓰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엄마의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엄마는 뭡니까? 자녀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껍데기가 훌륭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를 따릅니다. 스펙 좋고 외모 좋고 또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하면요. 사람들이 저절로 막 달라붙어요. 막 네가 최고라 그러고 막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는 평생 직이야. 친구야. 우리 이거 잊지 말자. 막 별의별 소리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 나를 받쳐주던 그 껍데기들이 있죠. 스펙, 외모 또는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를 받쳐주던 그 외적인 껍데기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갈 때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야, 내가 이 친구랑은 평생을 함께 할 친구야. 막 울어요. 어느 순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보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수업 듣고 막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가 좋아요. 근데 막 슬픈 거야. 뭐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 따로 갈 거고 군대 갈 거고 갔다 오면 또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애 낳고 이러면 지금처럼 매일 같이 못 있잖아요. 울었어요, 저. 예, 제가 좀 감동적인가 봐요. 지금 같이 맨날 함께하는 그 친구들과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가 훨씬 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연애할 때 또 얼마나 불타올라요. 10대 후반 때는 막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은 뭐 부모님도 없어도 될 것 같아. 예,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점점점 하고 나니까요. 군대 갈 때 느끼더라고요. 지금은 군대가 좀 잘라졌지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 군대를 가니까 이등병 때는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해줘요. 보고 싶어 해주고. 전화하면, 아우, 어때? 힘들지 않아? 좋아, 막. 근데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막 상병 절반 정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귀찮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 야, 니네는 뭐 일 없냐? 뭐 군대에서 노냐?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해? 휴가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그런데 나를 끝까지 나왔을 때 반가워해주고 전화를 끝까지 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모든 껍데기가 다 사라졌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한 분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하나님이 발로 차겠어요? 야, 너 진짜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뭐 되겠니?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두려워져요, 사실은.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냐, 너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야, 네가 다 잘하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네가 못하고 모자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기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더 하느냐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니까 빚을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나에 있어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의지를 드린다고 사랑이 더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거나 사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본질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탕감받았는가를 인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고 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탕감이라는 건 뭐예요? 빚이 있는 상태에서 다 없는 것처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빚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죄도 내가 뭔가 처리를 하고 뭔가 신앙적인 어떤 덕목들도 내가 못 남기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빠지고 이런 거를 내가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평생 동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았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탕감이 아닙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없는 걸로 처리해버리는 게 탕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는 내 상태가 얼마만큼이나 정말 심각한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죄가 없습니까? 바리새인도 죄가 있어요.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빚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한테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푸대접을 한다고요. 너는 뭐 감람류, 뭐 나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 막 발에다 입맞춤을 했어. 원래 이 인사가 뭐냐면 볼에다가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게 인사법이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경의를 표한 거예요. 왜?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맞이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 오시든지 마시든지. 푸대접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 이 여성은 굉장히 귀한 향유. 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뭐 화장품 되게 비싼 거 있죠, 막. 100만 원짜리 화장품. 예, 그런 걸 갖다가 다 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뿌려드린 거고, 이 사람은 지금 감람유로 씻어주지도 않았다. 감람유는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 밑에 이 다이소 옆에 가시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사서 대충 뿌려주는 거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인지 내가 몰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 이 사람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대접도 푸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심각하게 죄가 너무 심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는 거기서 자기 혐오로 가요.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 모습은 예수님조차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평가해버리고서는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와 나는 왜 모양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막 자기 자신의 꿀밤을 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럴수록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가 많다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학대하거나 나 자신을 미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인과 셋의 후손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고요. 네, 악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막 소리 가지고 악기로 막 노래를 불렀고요. 각종 날카로운 막 기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가축 치는 자의 막 그냥 야생에서 막 동물들을 막 갖다 썼던 거기에서 동물을 아예 키워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들이었고요. 네, 세상으로 따지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이 사람은 이거 했고. 근데 셋의 계열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를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 집에 가셔서 오늘 잘 눈을 뜨고 한번 씻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 중에 이제 에노스만 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라고 해요. 세세계열에서. 그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 병 걸린 사람, 너무 연약해가지고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병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고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막 대단한 거장이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능력이 없어요. 구실을 못해. 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약간 본성에 가까워요.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대단한 업적 그런 거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너는 능력 좋아서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끌릴걸? 왜요? 아니, 다 잘하는데 여러분 정이 가냐고요. 사랑을 언제 느껴요? 아이고, 이거 얘는 진짜 나 없으면 진짜 인간구시 못한다. 내가 살려줘야지만 얘는 살 수 있어. 이럴 때 오히려 마음이 가는 게 이게 사랑의 그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약한 게 왜 부끄러움이 됩니까? 약한 게 왜, 부족한 게 뭐가 부끄러움이 돼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낮은 자존감과 나는 왜 모양일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안타깝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왜 나를 그렇게 보냐고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온 영적인 세계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자꾸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제 세상은 다 썩어 있고 나 자신도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네. 하나님이 이미 탕감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빚진 것처럼 살아가시는지 그것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탕감받으셨으면 탕감받은 거를 자유롭게 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께서 나를 잡아먹으실 것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나를 혼내실 것 같은 느낌으로 움츠러들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슬픈 눈물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묻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친구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화요 모임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가족과 가족들과 또한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 위에 우리 주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